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 그렇다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구약은 무슨 약속이죠? 어떤 약속에 대한 겁니까? 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사회법, 종교법, 도덕적인 기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말. 뭐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따그닥 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종이를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종이를 꺼내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부 때도 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두 번째,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세 번째,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네 번째,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섯 번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섯 번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일곱 번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덟 번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홉 번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열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열한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마지막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예를 들기 위해 뽑은 게 이 12구절이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말, 혀, 입술, 여기에 관련된 구절이 200구절이 넘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분을 성경은 말에 대해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 주는 영향력인 물론 말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의 말이에요, 말.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그대로예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또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을 아주 망가뜨리고 나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은 물론 모든 열방이 나를 향해 절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셉은 여러분 이 말을 자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이야기한 건데 형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납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화가 나요. 말 한마디에 형들의 기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라는 인물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나라처럼 너희들도 다 망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리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방금 말씀에서 보니까 이걸 듣고 있었던 남유다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느냐? 제발 그 이야기를 백성에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랍사게는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데 통역을 세워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막 쏟아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조롱하는 말들이 저들의 마음과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만 보더라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딱 돌아보고 나서 그들이 했던 부정적인 한마디가 모든 백성에게 퍼져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저기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기까지 하루가 안 걸려요. 부정적인 말이 그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를 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제가 언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태도, 행동, 표정, 비언어적 행위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나를 전도하겠다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재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불안해하더니 나를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게 수치래요. 그래서 그거 들킬까봐 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나 너랑 있는 거 쪽팔려. 난 너랑 급이 맞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과연 이 이방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이후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확 살아나기도 하고 확 무너지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맛보고 먹고, 또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입을 주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써야 될 입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으로 찬양도 하고 때때론 저주도 해야지. 좋은 말도 하지만 때때론 나쁜 말도 나가야지. 그거 그럴 수 있어. 가끔 그래도 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는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뱉어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본이 되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입술에서 거룩한 것들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이 나와요. 편을 가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분란을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볼 때 그게 괜찮은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 있죠? 거기에 11번을 한번 보세요. 1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입술로 범죄하진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는 그건 꼭 해줘야겠어 라고,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말들, 물론 옳은 일이겠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 써 있습니까? 덕 있는 말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말의 목적은 여러분, 옳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11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말, 옳은 말, 다 맞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은혜를 줘야 돼요.
상처가 아닌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말? 덕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아닌 나쁜 말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여 그 사람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런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가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거 없네 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유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과연 우리의 그런 모든 게 진실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들 여러분 그 섬김이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저희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통독반에서.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말이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행동 못하는데 그렇게 봉사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틈을 노립니다. 이 틈을 만드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서운한 말, 분노의 말, 이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찬양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많은답게 기도하고 간증해도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튀어나왔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틈을 만든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 틈을 통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다릅니다. 말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올해 저희 집만 보더라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 힘으로 안 돼요. 뭐 돈이 없다고 제가 나가서 목회 때려치고 뭐 일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망가진 건강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녀를 저도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말로 해줘도 들어먹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때가 돼야 들어먹어요. 저도 이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을 수 있는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로 인해 생겼던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가정에 큰 분란이 있었다 그랬죠. 금요 예배 때. 그 분란이라는 건 우리 부부가 1시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에겐 그것이 아주 큰 싸움이에요. 1시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거. 근데 그거를 안 만들 수 있었어요. 상처되고 찌르는 말을 안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툼을 막을 수 있었고 그 불편한 시간들을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치우친 말을 하고 찌르는 말들을 하고 그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화롭게 계속 보낼 수 있는데 굳이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눴던 종이 10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 여러분, 말은 하는 것만이 말이 아닙니다. 침묵도 중요한 대화입니다. 성경은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어떤 말을 하라고 해요? 침묵의 말을 하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굳이 해야 되더라도 언제? 한참 후에 찾아가서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목회적 팁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가 오면 절대 그날 말하지 말아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정리하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해야 그나마 이 말이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책망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타인의 허물을 볼 때 수군댑니다. 이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야, 너 그거 알아? 근데 여러분 이때 꼭 붙이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 맞아요.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랬대.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밀이야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말하는 순간 이 말은 뭐가 되죠? 비밀이 아닌 게 돼요. 그렇게 내 입에서 벗어난 말은 시간이 걸릴 뿐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눈덩이 예화 드렸죠. 눈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돌고 돌수록 살을 붙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당사자에게 들어갈 땐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그렇게 한 것처럼 돼서 이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나서 뭐 하죠? 도망갑니다. 그 말들을 시작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까진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회 일들은요,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8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8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또 그렇게 살아가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 마음에 벌어진 틈을 막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벌어진 틈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내버려 둬요. 그러다 어느 순간 펑.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속은 시원한데 좋은 게 남습니까? 이외에도 우리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또 갑자기 여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거기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계속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 적어도 말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말로 인해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김한수 장로님, 유영희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희 집사님이 병상에서 돌아오셔서 하셨던 간증,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 여러분 혹시 원데이 부흥회 때 엄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또 부끄러워서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입을 가리셨군요. 저는 이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되어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회개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어려울 때 위로를 주었던 성도님들의 말들, 기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선한 대화들, 그 대화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웠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자, 지금 담배라고 말씀하신 분들 끝나고 저와 면담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은 담배에 대한 게 아니라 말에 대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가면 그 말들은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라는 꽃을 피웁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과 위로를 피웁니다. 분쟁과 다툼 가운데 인내와 사랑의 말은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의 생명과 평화를 피워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절제되지 못한 말, 비난의 말, 공격의 말, 그 말들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그랬어요? 지옥불이 함께 나온다 그랬죠. 함께 나온 지옥불이 그 말로 인해 그 사람과 했던 좋은 추억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화목했던 분위기도 태워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이 주변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될 우리의 입술을 왜 엉뚱한 데 사용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겪지 않아도 될 힘든 문제들을 만드냐 이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선한 대로 사용했으면 아무 일 없을 그 입술을 왜 자꾸만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부디 원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12절은 야고보서 3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짠물은 단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이 가득한 마음에는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선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선을 낸대요?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것을 내.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선한 것들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많이 담으셔야 돼요. 또 찬송, 예배, 거룩한 만남들을 통해서 은혜를 내 안에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 아닌 은혜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무엇보다 때로는 내 안에 틈이 생겨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그것들을 몰아내서 그 영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선한 말씀이 근거하는 이야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부끄럽겠지만 잠깐만 바라볼까요? 네, 오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게 뭐죠?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안타깝다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프면 우리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소중하게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배우자, 자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함께 일어나가야 될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말들과 부드러운 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의 허물들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나고 사랑이 피어나고 화목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좋은 게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 좋았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일들은 막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말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구보다 부족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면, 내가 좀 더 선하게 대했다면, 내가 좀 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었다면 나를 통해 더 좋은 많은 일들이 흘러갔을 텐데 부족한 종이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나의 입술을 통해 더 이상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피워가고 화목을 피워가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로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